제가 두 주일을 여러분들과 뵙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16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두 교의 신학대학과 10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찬양하고 말씀하면서 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저희들이 은혜 받았던 거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별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16명이 가가지고 찬양을 그냥 우리가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외워서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또 빨간 수트를 딱 하고 하니까 너무 이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되는 시간이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핀에 홍성욱 선교사님 선교지에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홍성욱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큰 일이 있었더라고요. 큰 수술을 하셨어요. 완전히 머리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 진단을 받다가 머리에 꽈리 모양의 그런 핏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터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하셔서 그것을 제거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마를 보여주는데 요쭉하니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뉴저지 한합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통 때보다도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꼭 감사를 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6개의 주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전체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겸손으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씀을 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 개역 개정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NIV와 새 번역에서는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좀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돌린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옷을 입으라 그러면 이게 아주 비주얼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말이죠. 왜 우리가 지금 다 옷 입고 계십니다. 왜 옷 입고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일이 있는데 몸을 가리라고 옷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패션은 치마예요. 남자도 치마, 여자도 치마. 그런데 이것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들었어요. 많은 잎사귀가 있었을 텐데 왜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을까? 그거는요,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잎이 굉장히 크고요, 두꺼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는 그늘이 아주 빽빽하게 나오게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일에 살 때에 바로 옆집이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쯤은 우리 집에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화과가 열려서 제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허락받고.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사서 먹는 거는 안 익은 거 가지고 익혀 먹기 때문에 별로 그 맛이 없는데 막 익은 거 말랑말랑한 거 그 자리에서 따먹으면 살살살살 녹는, 예, 열매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잎사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무화과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결국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가 흘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옷은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 옷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해요. 몸이 얼마만큼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채워지기도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몸이 더 많이 나와요. 추우면은 막 더 껴입어요. 장갑까지 끼고 어떤 때는 머리까지 뒤집어 눈만 이렇게 하고 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날씨에 관계없이 나이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재미난 유머 중에 아가씨와 아줌마가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노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면 아가씨, 몸을 더 많이 가리려고 하면은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목욕탕 락거룸에 가면 또 이상하게 바뀌어요.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 아가씨, 수건을 머리에다가 올려놓고 있으면 아줌마, 뭐 이런 옛날 그 유머가 있습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자꾸만 몸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것은 자꾸만 연세가 들어가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메타볼륨이 떨어지고 자꾸만 몸이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이게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그게 이제 옷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집에서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셀폰을 보면서 막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오늘도 이 스탁 마켓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고 푸념하고 있어요. 또 떨어졌어.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밥을 이만큼 먹으면서 오늘도 아침에 또 늘어났어 내 몸무게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째려보면서 내가 투자한 것 중에 더블로 는 거는 당신 몸무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있다. 그렇다면 겸손의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겸손은 우리의 본래 그 죄성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영혼의 모습,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또 겸손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죠. 교만의 모습, 욕심장애의 모습, 내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 그것을 가릴 때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선의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식의 모습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교만과 질성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엎드려져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면서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갈 때에 이 욕심과 교만의 모습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을 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욕심의 몸을 드러내면서 활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를 낮출 때에 겸손의 옷을 입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가린다고 하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변해요. 제가 늘 거의 이렇게 양복을 입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저도 편한 옷을 입고 가다가 성도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옷을 이상하게 입으셔가지고 좀 못 알아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할로윈 데이가 오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폴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독적인 문화로 소화하려고 하는데,
이 할로윈 때가 오면은 여러 가지 카스튬을 입게 됩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를.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와이에서 무슨 미팅이 있었어요. 전국 지도자 대회라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그리스도 연합감력위에서 주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와이키키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가 묵게 됐는데 저녁이 되어서 식사하러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도로에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걸어가고 있어요. 봤더니 다들 이 캐스텀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할로윈 데이였던 거죠. 뭐 별의별 세계 각처에서 자기 커스텀을 입고 걸어가면서 막 즐기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 할로윈 데이에 제일 이제 싫어하는 거는 막 징그러운 얼굴이 있잖아요. 피가 흐르고 뭐 입이 이렇게 약게 나오고 검은 옷 입고 막 귀신같이 가든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로마 시대의 또 왕비와 왕같이 이렇게 커플이 입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일본 분들은 일본 고유의 의상을 입고 또 우산, 대나무 우산을 받쳐주고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고, 또 카우보이 복장을 한 커플도 있었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시는데 할머니가 아주 소녀같이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청바지, 밀빵 있는 청바지를 입고 얼굴에다가 또 깨소금을 갖다 이렇게 또 그렸어요. 그래서 아주 소녀같이 하고 다니고, 옆에는 또 할아버지가 만도린 같은 것을 들고 카우보이 모자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두 분이서 막 칼부하는데 너무 이쁘고 재밌고 귀여워서 사진도 한 번 찍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일하고 이 옷이 맞을 때에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고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군인은 군복을 딱 입어야 절도가 있고 뭔가 힘 있는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목사는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때로는 가운을 입을 때에 이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어야 돼요. 운동을 막 하는데 양복 입고 뛴다면 얼마나 그게 참 안 어울리겠어요.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평상시복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은 대낮에 잠옷을 입고 다닌대. 중국 분들이 잠옷을 거의 패션으로도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체리에 있을 때 밖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시안인데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셔서 저 할머니가 좀 이렇게 이제 가셨는가 보다 했더니만 중국 분이 나름대로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잠옷은 잘 때 입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색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크리스찬답고 거기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만의 옷을 입고 독선의 옷을 입고 법관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서 산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혹시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옷을 입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어요. 추운 겨울에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동상 걸려. 또 산을 간다든가 캠핑을 한다든가 할 때 긴팔 긴 바지를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벌레가 물려요. 또 걸어갈 때 나무에 찢겨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교만하게 내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사탄이 공격해서 사탄에 의해서 내 영혼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상처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을 때 내 영혼이 보호를 받고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으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겸손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오늘 두 구절이니까 두 가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바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면 순복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새 번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면, 새 번역에는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겸손의 옷을 입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효의 사랑, 또 사상,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는 Lady First라는 문화가 있다면, 우리 동양과 한국에는 장유유서, 어른을 먼저 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늘 그래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밥 먹으면 안 된다. 밥상에 우리는 배고프니까 동그랗게 앉아요. 아버님이 막 바쁘고 전화하고 뭐 일하고 있으니까 안 오시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침이 막 나오는데도 젓가락을 들 수가 없어서 아버님 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장유유서, 어른이 시작을 해야 젊은 사람이 따라간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어른만 보면은 자리도 양보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옛날만큼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경로석이 있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앉아 있었어요. 잠자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탔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아가씨를 툭툭 치면서, 에이 아가씨, 이 자리는 노인들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앉는 자리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다 신경질을 내면서, 내가 돈 내고 타서 앉아 있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여기는 아가씨 돈을 안 낸 사람이 앉는 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로석은 돈을 안 내자. 60세 이상 저 경로석,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무슨 이렇게 무슨 카드가 있는데 그럼 돈을 안 내고 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안 낸다는 거죠. 또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세요. 여학생이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들으라고, 요즘 애들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도 양보도 할 줄 몰라서 큰일 났어.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면서, 어제 아줌마지 할머니세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대들고 대들어. 그랬더니,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지 네모나게 떠요? 그러면서 다시 눈 감고 자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는 가끔 일어나는 얘기죠. 그래도 한국 문화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 여전히 이 경로석을 우대하는 그런 문화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 87세신데 이번에 한국 가서 한 이틀을 지내면서 함께 전철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저가 한 자리 남으면 저도 앉았어요. 왜냐하면 60세 이상이 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어른 공경 중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이틀을 지내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장남이면서 이제 아들이고 이제 여동생만 셋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그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뭔지, 우리 아버님이 아들이 온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아들 플러스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동역자의 의식이 있으셔서 제가 가면 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떠나니까 너무 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공항에 있는데, 야 네가 떠나고 나서 아버님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미국에 와서 전화 드렸더니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시면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효도는 다른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도, 그 자체만 해도 이미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장로님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줘라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이민교회가 처음에 1970년도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우리 교회도 1974년에 1972년이게 되겠죠. 우리가 50년이니까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교회가 뭔지, 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셨어요. 그냥 서로 한인들이 보고 싶어서 모였던 곳이 교회였었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우리 김혜정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새 그 가발 사업을 요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교회 돈 갖고 저하고 함께 가발 사업 합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을 무슨 비즈니스맨으로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영적 신령직, 영적 권위자들, 영적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교회의 영적 권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내 말을 따르라, 뭐 권위 의식을 가지고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적 권위를 섬기는 자리,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워주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함께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라, 그런 말씀이죠. 평신도들이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면 영적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래서 겸손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천국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 줄 때에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할 때에 속에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과 임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팔짱 딱 끼고 당신들이 뭔데 이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란 말이죠.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영적 권위를 인정할 때에 그 재단에 은혜가 흘러가고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저지 연합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시옷 받침하고 지옷 받침이 너무너무 차이가 큽니다. 이 점 하나 차이를 말미암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게 시옷 받침은 그 사람을 올려주는 것이, 지읒 받침은 그 사람을 내려버리는 것이, 여기서는 올리라는,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그냥 비하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나보다 잘된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때 잘 되는 사람을 축복해 주고 잘 되는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겸손의 옷이 내 안에 입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도는 힌두교가 80%고 기독교가 3%라고 그래요. 한 그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갔다고 그러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도마가 와서 순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많은 인구가 있는 인도에는 3%밖에 크리스찬이 없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디 영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는 이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겸손의 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이 간디가 영국에서 지낼 때에 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에 편견이 있고 교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직접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디가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버스를 탈 때 때로는 뺨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막아버리고 은혜를 막아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옷을 입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었던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월남전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미 육군의 노먼 슈와츠코프라는 장군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령 시절에 베트남 보병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 그 장소가 전쟁 중에 지뢰를 굉장히 많이 묻은 장소라고 해요. 한 번은 이 슈와츠코프 장군의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큰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현장에 와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지휘를 하고 있을 때에 헬리콥터로 수송하는 동안에 다른 병사가 또 지뢰를 밟아가지고 쓰러져서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 뒹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뢰를 몸으로 밟게 되면은 폭발이 되면은 결국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슈와츠코프 장군이, 대령이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서 들어갑니다. 위험한 상황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무릎이 떨리지만 떨리는 무릎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병사를 안정시키고 그 병사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병의 도움으로 결국은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3명의 병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대령님, 우리는 대령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이 소식을 저희들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슈와츠코프 장군은 바로 자기가 구한 병사가 흑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1970년대 이 인종차별이 미국에 엄청 심할 때였죠.
그때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그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사를 구했다고 하는 것이 이 병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걸고, 바로 이것이 겸손의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저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행여나 교만의 옷을 입고 독선의 옷을 입고 이기심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차별의 옷을 입었다면 벗어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겸손의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섬기고 낮게 여김으로 바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재단으로 쓰임받는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되어지시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입어야 될 마땅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바로 겸손의 옷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